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벌써 새해가 맞았습니다. 새해의 기쁨과 다짐들로 가득했던 다른 해와는 달리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조용한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신앙심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나태해졌습니다. 비대면 예배 때는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는커녕 너무나도 나태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기대해야 할 분은 주님 한 분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놓였을 때 더 나태하고 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정말 아무리 소망이 없고 허망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끝까지 주의 사랑을 외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크고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 승리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혹여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무뎌진 믿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 중고등부도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성령의 불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에서도 사랑이 넘쳐나서 정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혹여나 이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아버지 단호히 그것들을 내치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정말 그런 올바른 마음가짐을 허락하셔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언제나 힘쓰시는 선생님들과 목사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내내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 예배이지만 성경을 준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영상은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유튜브 교회 중고등부 채널에 업로드가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꼭 시간을 준수하여 드려주시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꼭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생님들이 따로 연락을 하지 않도록 댓글에 출석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함께 참석합니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병행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익숙하지 않지만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중고등부 표어는 진리를 따르며 사랑으로 섬기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래 신입생 환영회를 했어야만 하지만 그러진 못해 아쉽습니다. 이번에 저희 중고등부 신입생들이 올라왔습니다. 다음에 모일 때 환영회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다민, 김다영, 김범중, 밥기상, 정현준, 최준, 혼재원, 홍정민, 정다은, 조민준 학생입니다. 꼭 함께 가정에서 축하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중1 신입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는 매주 한 장 성경 읽기 챌린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함께 나누는 데 중점을 두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성경 읽기 챌린지 시편 묵상은 오늘은 이종호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축복 기도 후 화면을 끄지 마시고 성경 읽기 챌린지 순서가 있으니 함께 말씀을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연락을 드릴 텐데 우리 학생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 한 주간의 삶에 큰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학생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중 하나가 있는데 바로 야구입니다. 제가 이 야구를 직접 하는 건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야구를 보고 응원하고 함께 즐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야구와 관련된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지금은 좀 시간이 흐른 드라마이기도 한데 한 1년쯤 됐나요? 그러한 드라마 중에 하나가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한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은 청소년 대회까지 우승을 할 정도로 굉장히 최우수상까지 받을 정도로 그
청소년계에서는 유망주 중에 하나로 불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그만 뛰다가 골반을 크게 다쳐 굉장히 평생을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동생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매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컸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저도 매우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이 동생에게 야구를 하라고 권면을 하고 권유를 했기 때문에 그 동생이 그렇게 다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동생이 쓰러지자 그 아버지까지 쓰러졌기 때문에 그 형이 가지고 있었던 미안한 마음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열심히 살게 되었고 그 동생은 결국 시간이 지나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잊은 동생은 야구가 너무 좋은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을 하다가 야구를 분석하고 통계하는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였고 결국에는 한 구단에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 구단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부각이 되었던 것이죠. 자,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 이야기를 잠깐 제가 드려봤는데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새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항상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와 상황에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그렇고 오늘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릴 모든 학생들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삶의 지침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지침서, 내 몸 사용 설명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을 다니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꼭 무엇을 배우냐면 국어, 영어, 수학 등등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지침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꼭 함께 있는 것이 있는데 뭐죠? 바로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그 설명서만 읽기만 해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물품을 어떻게 내가 익숙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람, 인간, 즉 우리 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바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 사용 설명서를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매일마다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환경을 겪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말씀 그리고 이 성경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묻고 질문을 하고 거기서 해답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인류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 참 많이 당황스러웠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들 분명히 이번 상황 가운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예배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가 분명히 오고 그 예배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영상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을 읽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때가 바로 예배하는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방향,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인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우리가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성경은 한 입으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상황이 도대체 만나지 못하고 모임도 갖지 말라 하고 학교도 제때 가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기보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 시간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학생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으로 인해 말씀만이 우리들의 삶의 힘이 된다는 것을 믿고 즐거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즐거워하여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한번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한 장이라도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집으로 나서기 전에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별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쌓이고 1년이 지나 그리고 여러분들 삶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무언가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잠시 내려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 그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말에 이 성경을 펴고 성경에 있는 것을 굉장히 지루해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무슨 수면제 같은 것도 아니고 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따분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번 한 해 동안 다른 어떤 계획이며 프로그램 하는 시간보다 성경을 읽는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영상 후에 한 주 한 장 성경 읽기 챌린지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이종호 선생님 시편 1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동참해 주시고 예배 후 시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고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굉장히 큰 힘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보다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 몸 사용 설명서입니다. 다른 많은 설명서들이 있지만 우리 몸과 영혼이 갈 방향을 알려주는 이 귀한 설명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 이번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년 때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데 그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다른 어떤 것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2021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한 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온 맘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하나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이번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보내기를 결단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부터 중고등부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는 새로운 중1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